아멘. 옆 사람한테 격려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이 이제 첫 설교 주일날 오전 예배 때부터 좀 연결이 되면서 시리즈처럼 흘러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중에 또 유튜브에서 이 설교들을 들으시더라도 이렇게 못 들으신 분은 처음부터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경청하는 기도입니다. 경청하는 기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잡초를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있는 잡초들은 흔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잘못된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정렬이 되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이란 잘못된 왜곡된 해석된 신념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데 그걸 뽑은 다음에 그냥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뭘 심어야 되죠? 진리로 심어야 돼요. 그 진리를 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경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못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만 기도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고는 뭐 할 생각을 안 합니까? 흔히 경청할, 들을 생각을 안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청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게 큰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뭐 다른 데 이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서 유명한 강사님의 이런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꼭 뭐 하셔야 돼요? 성경과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책자로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사실 오랫동안 갖고 다닌 건데 이 책자로 여러분 묘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묘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게 많은 경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죠. 근데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잡생각, 염려, 걱정을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다 주님께 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책자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으면 책자처럼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깨끗해지는데 이 깨끗해진 마음을 주님께서 그냥 둘까요? 뭔가 채우실까요? 채우시죠. 그러면서 이 깨끗한 마음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이렇게 또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흑백으로만 있으면 재미없죠. 뭐 하셔야 돼요? 색깔 외쳐주세요. 영어로 color 외쳐주세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공허했던 마음을 채우시면서 색깔로 채우십니다. 네,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여러분께 그냥 시각적으로 기억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런 시각적인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고 무료하고 지루하고 비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단 모임에 가면 제가 언급했어요.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배워야 된다고.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이런 따뜻한 사랑의 환영을 줍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걸 더 배워야 돼요. 근데 이단들이 굉장히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이단의 먹잇감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이단에 쉽게 빠진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의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충만할지어다 가르치는 게 성경은. 성경은 마음을 비워라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지어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사랑,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거나 허전하거나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비워 있기를, 이거는 비신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게 비어 있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뭔가 자꾸만 자극을 받고 싶어요. 뭐로든지 채워지기를 좋아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의 본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저의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 다양한 중독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허전하고 외롭고 무료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그러한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중독되면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중독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중독되면 후유증이 없어요. 예수님께 중독되면 부작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른 것에 중독되면 다 후유증이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께 올인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빠지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누려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경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먼저 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한 군데 같이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토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술도 아니고 어떤 야동도 아니고 우리의 피난처는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피난처는 다른 어떤 오락이 아니라 최고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외롭고 왕따 당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했을 때 저의 그 당시에 고등학생 때 저의 피난처 중에 하나는 먹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먹으면 기분이 전환되니까. 그래서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환타, 그리고 뭐 감자칩, 옥수수칩 이런 정크 푸드를 저는 꽤 많이 먹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 콜라나 사이다를 1년에 아마 어쩌면 한 번, 두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언제 먹냐면 어쩔 때 이렇게 대접을 받을 때 좀 느끼한 음식을 대접받을 때는 콜라나 사이다를 겸해서 먹을 때 있지만 그냥 제 스스로 콜라나 사이다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음식에 대한 내용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내용이라서요. 그래서 여기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뭐하고?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고 잡생각들이 있고 염려와 걱정들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등등등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로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하실 때 속삭이실 때는 우리의 생각이 잠잠해져야 되고 비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채워져요. 근데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기도로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할 말만 하고 끝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토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토하라 그럴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외로울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언제 특히 외롭냐면요, 이렇게 부부들이 손잡고 걸어갈 때 부러워요. 며칠 전에도 우리 동네에 이제 재래시장 제가 걸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재래시장에 걸어가면서 운동도 하면서 걸으면서 장도 보고 아무튼 그러면서 한 4.4km, 4.5km 이렇게 걸어갔다가 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제 나이 또래 어떤 부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제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눈이 그 손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조용히. 좋겠다.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약간 서글퍼져요. 그러면서 그래요, 주님께 그냥 조용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도 아시는데 뭔가 피부가 있고 뼈대기가 있는 남자가 제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이런저런 꿍시렁대는 소리를 내면서 아무튼 그런 부부 뒤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연인이 그렇게 손잡고 걸을 때는 별로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왠 제 나이 또래가 아니니까. 젊은 것들이야 뭐. 그런데 내 나이 또래가 그렇게 다정하게 걸을 때는, 그리고 그 아줌마를 보니까 나보다 별로 이쁘지도 않은 아줌마인데, 별로 나보다 S라인도 아닌 아줌마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정한 남편이 옆에서 그냥 허리도 잡아주고 그 두둥실한 허리를 잡아주더라고요. 부러워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물론 걸으면서도 주님께 푸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게 또 뭐 그런 생각이 나거나 뭐 어떤 영화 장면에서도 그런 사이좋은 부부에 대한 거 그런 거 본 것이 있으면 그게 떠오르면 그냥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저는 그렇게 떠오르면 한숨 푹 쉬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제 나이 아시죠? 주님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주여,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면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나요? 그러면 제가 체념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체념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너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혹시나 저 노총각일까? 혹시나 저 호랩일까?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는 게 피곤해요. 정말 좀 한참 된 얘기인데, 어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했을 때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10몇 명 되는 부목사님들이었어요. 사모님들도 같이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교회 규모가 꽤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과 한 10몇 명 되는 부목사님과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한정식에 그때 갔어요. 막 그냥 그 서빙하는 분이 예쁜 한복을 입고 막 그렇게 서빙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한정식에 갔는데 이제 막 음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께서 절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노처녀시라 그러셨죠? 저쪽에 앉은 우리 목사님이 노총각입니다. 아마 선교사님 연배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부터는 제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전 정말 밥을 먹을 때 맛있게 정말 먹기를 좋아하는데, 아니 그 노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부터는 그냥 괜히 그냥 뭔가 좀 우아하게 먹으려고, 그냥 조심스럽게 먹으려고 그날 그 맛있는 한정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긁어 먹어야 되는데 좀 그냥 아주 뭔가 여성스럽게 먹느라고 이러면서 제대로 못 떠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피곤합니다. 이 노총각 뭐 누구라 그럴 때 혹시나 저 사람일까? 주님, 이제 그런 질문하는 거 진짜 피곤합니다. 그냥 내 눈앞에 딱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 사람이다 하고, 혹시나 이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 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이런 감정과 생각을 뭐 하지 않느냐? 주님께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포장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포장하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기도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집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 대표 장로님이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 기도의 목소리가 다르신지, 마치 주여 이 거룩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와 그 뉘앙스가 꼭 조선시대 전하 그럴 것 같은 분위기.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 참고로 혹시 우리 자매님들 중에 오빠가 없다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큰오빠 계십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남자 집사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형이 없으시다? 계십니다. 대빵형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우리가 경청하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토할 때는 제가 이 예화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뭘 잘못 먹은 적 있으세요? 뭘 잘못 드신 적? 네, 저도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대학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숙방에서 제가 혼자 자취 생활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대학원 다닐 때 정말 아끼면서 생활하고 웬만하면은 생활비를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는 신학대학원이니까 전도사 생활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조그만 월급으로 또 버티고, 그런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냉장고를 한번 열었을 때 뭘 먹을까 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며칠 전에 해 먹고 남은 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약간 냄새가 아리까리 됐으네. 약간 간 거 같은데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간 거 같아서 버리자니 뭐하고? 아깝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네, 먹어버렸습니다. 먹고 나니까 속에서 미식거리고 진짜 이게 조금 상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이제 다 토했습니다. 토하고 나니까 막 얼굴이 시뻘겋게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눈이 막
충혈되고. 여러분, 우리의 위는 음식을 먹고 소화하도록 만들어졌지 오바이트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하니까 그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뭔가 매칠되거나 깨름직한 음식은 안 먹습니다. 간혹가다 저희 아버지하고 조금 다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자꾸만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제가 아빠 그게 벌써 냉장고에 있는지 며칠 됐는데 아니가 그래도 뚜껑 그래도 괜찮아 이거 냉장고야. 저희 아버지는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유통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서. 냉장고에 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실갱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혼나고 나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맛있는 음식, 무슨 아주 그냥 기가 막힌 1등급 갈비를 드셨고 그야말로 막 맛있게 드셨는데 뭔가 속이 불편하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에 토할 필요가 있을 때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토하실까요? 이 갈비는 아까우니까 된장찌개만 토하죠.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토할 때는 으악 하고 다 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골라서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락 다 정직하게 토하듯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다 토하듯이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외로울 때는 외롭다고 고백하고 두려울 때는 두렵다고 고백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고백하고 저는 주님께 감추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인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투정을 부려도 꾸짖질 않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 저 부부 저렇게 다정하게 손잡고 다니는 거 부러워요. 나는 언제 남자 손잡아요? 주님? 막 이럴 때 단 한 번도 주님이 이 가시나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 조용히 해. 이렇게 저를 꾸짖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그거를 마음에 담아놓지 마세요. 그냥 수시로. 여기 그랬잖아요. 시시로. 시시로. 그게 뭐예요? 매 순간마다 그냥 토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설교도 서서 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장시간 할 때는 어떤 데서 막 의자를 주셔요. 다른 데서도 장시간 뭐 할 때 막 의자를 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참고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계시면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것보다 이 높이 조절이 있는 책상을 갖고 좀 서서 하면은 오히려 머리가 더 잘 돌아간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씻겨집니다. 비워집니다. 청소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누가 미워요? 여러분 누가 싫어요? 누구를 용서하기 싫어요? 용서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아무게 싫어요. 하나님 저 누구누구는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저는 여러 번 사람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자기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다, 자기 어머니를 절대 용서 못하겠다, 뭐 아무개를 자기는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 이러한 분들을 만났어요. 한번 예를 들면 어느 남자분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절대로 용서 못하겠대요. 자기 아버지는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술 마시고 엄마 때리고 자야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런 어린 나이인데 아버지가
술 드시고는 사람 못 자게 하고 다 깨우라 그러고 들어 아버지가 할 말 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어린애들을 자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술 주정하는 거, 엄마 때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못해요. 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 상담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그 힘든 마음을 지금 이 시편 62편 8절 말씀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냥 포장하지 말고 토하십시오. 그러면 막 이런 분들이, 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땐 방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막 이런 분이 막 눈 감고 기도하면서 방바닥을 막 쳐요. 방바닥을 쳐요. 그 막 여기서 시뻘개지잖아요. 그럼 제가 빨리 방석을 밑에 깔아놓죠. 막 치면서 하나님, 난 우리 아버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온 식구가 지옥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소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여러 번 코피 터지고 매 맞고, 저와 저의 동생은 학교도 못 가고 밤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잡아놓고 술주정 부리고 우리를 때리고 등등등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 못하겠다 그래. 실컷 그런 말을 하게 해요. 눈물 콧물, 남자분인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막 그 분노를,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런 거 말할 때마다 잘했어요, 더 하세요, 더 쏟아넣으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다 토하세요. 막 못하겠다고, 자기는 도저히 아버지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한 20-30분 그렇게 시큰하면 막 땀 흘리고 눈물 콧물 범벅이 돼요. 그렇게 한참한 사람에게 제가 그래요. 이제는 혹시 아버지 용서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지요 뭐, 이래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울분이 다 토해져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20-30분씩 씩씩거리면서 했는데 용서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더 토하십시오. 더 토하십시오. 그러면 또 막 10분 15분 동안 막 몸부림을 치면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해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들 상담하면서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아픔을 줬어요. 물론 어머니들도 아픔을 준 분들도 계시는데, 이 숫자를 보면 누가 더 많아요? 아버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아버지들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왜? 그들도 좋은 양육과 사랑을 당신들의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자기들도 그런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받은 걸 줄 수 있거든요. 우린 받은 걸 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저의 그 기독교 동아리의 그 리더는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왜?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하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씻겨져야 돼요. 비워져야 돼요. 그 방법 중에 아주 탁월한 방법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포장하지 마라. 경건한 척 종교적인 기도, 무슨 조선시대에 그러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요. 선교사님 그렇게 막 싫다 그러고 심지어 막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그냥 이 젊은이처럼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홧김에 그걸 기도했는데 그게 그대로 응답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너무 귀엽잖아요. 왜 귀여워요?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내뱉은 기도, 마음을 토하라고 명령해 놓으셨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토했더니 그래? 그대로 응답돼. 이렇게 응답하시는 무식하고 무지한 무대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토하라고 명령하셨으면서 주님은 그 쓰레기에 우리의 이 마음의 쓰레기를 다 청소해 주시는, 제가 별명을 하나 드리자면 청소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토한 내용을 무식하게 응답하시는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서로에게 불평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자꾸만 불평했던 걸 갖고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럼 주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씻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또 고백하실까요? 주님, 제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저는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중에 뭐 힘든 거 있으면은 다 누구한테 전화, 있잖아! 그래요. 아니면 또 누구에 대해서, 있잖아!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박권사 말이야. 포기하고 다르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헌담과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전우자로 한 서너 명에게 격려해 주세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토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편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시편을 많이 읽으신 분은 그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다 기도 내용이 시로 표현된 건데 어떤 내용이 많이 있어요? 원망, 불평, 심지어 자기 원수를 뭐하는 내용? 저주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시편의 많은 내용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할 때 솔직하게 주님께 토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토해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의 원수의 아내들이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자식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토한 거예요? 하나님께 토했어요. 그러면서 정작 다윗은 자기를 따랐던 그 남자들에게, 자기를 따랐던 그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들이 용맹한 용사들이 됐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새 힘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포용하는 리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선순위로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편을 우선순위로 의지하지 마시고 누굴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결혼하신 남편들은 아내를 먼저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그리고 결혼하신 우리 여성분들 부럽긴 합니다. 제가
저는 제 침대에서 맨날 혼자 자잖아요. 옆에 그래도 뼈다귀하고 피부가 달린 코 고는 남자가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는 인간이니까 코 골지. 근데 그 남편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도 뭐예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그 연약한 인간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할 준비가 된 여자입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유로우니까 이런 농담을 할 수 있고 우스갯식으로 말을 할 수 있지, 제가 결혼에 목매달아 가지고 결혼 못한 거에 대해서 한이 맺히면 이런 농담할 여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먼저 주님께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토하십시오. 가면 쓰고 나가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씻겨지면 뭐 할 수 있게 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그 세밀한 음성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걸 캐치할 수 있어요. 캐치하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또 시편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사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하네. 대화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청할 줄 알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처녀라는 거 다 까놓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저는 수많은 부부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부부 상담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부부들이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내가 분명히 노처녀라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결혼한 부부들이 나한테 와. 그리고 막 자녀들을 데리고 와 상담을. 난 노처녀에서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진짜 잊지 못하는 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중학생 딸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중학생 딸아이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눈은 그냥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아, 얘를 지금 뭔가 억지로 데리고 오셨구나. 애가 막 저를 째려보고 막 입술이 이만큼 나왔어요. 얼마나 화가 난 얼굴인지.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얘가 지금 뭔가 억지로 왔구나. 얘가 어쩌면 엄마가 뭔가 속여서 왔구나. 그래서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 중학생 딸이 옆에 있는데,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따님 데리고 오셨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몸을 비비꼬면서, 예, 성교사님 만나서 상담하자 그러면 분명히 얘가 안 올 거라서 백화점 간다 그러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 애가 막 눈에서 그냥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가서 그랬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 속여서 나한테 데리고 오셨네. 너 진짜 화 많이 났겠다. 미안해. 내가 같은 어른으로서 미안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 성교사님 다 끝나면 백화점에 데리고 갈 거예요. 뭐 얘가 좋아하는 거 사줄 거예요. 그렇지만 우선 속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사과했더니 여러분 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의 눈이 표정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환한 스마일을 하면서 나갔어요. 정말 노처녀라고 까놓고 얘기하는데 부부들이 찾아오고 애 하나도 안 낳았는데 애들 상담하라고 그러고, 상담 마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은 나더러 귓속말 나는 게, 성교사님 어떻게 노처녀가 이렇게 상담을 잘해주십니까? 혹시 어디 숨겨둔 애가 있는 거 아니십니까? 이런 농담까지 하면서 나가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한 번은 진짜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과의 이런 부부관계에 대한 갈등을 얘기하는데 무슨 영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냥 큰 주제만 얘기하세요.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저는 처녀입니다. 저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랬더니 맞아, 선교사님도 처녀지, 이런 거 안 해보셨지? 맞아, 죄송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정말 간접 결혼을 여러 번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남편을 주시면 실습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많이 들었는지. 상담한 다음에 제가 뭐 하는 자세? 주여, 보혈로 씻습니다. 주여, 예수 보혈로 씻습니다. 제가 왜 결혼도 안 하는데 부부 상담을 하고, 제가 애도 안 낳는데 왜 자녀 상담을 하고, 왜 이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고, 어떻게 노처녀가 이렇게 부부관계도 상담하고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자녀 상담을 도와줄 수 있냐고 놀랍니다. 여러분, 그 비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님 앞에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음성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동물로 비유한 것 중에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떤 동물로 비유했습니까? 염소. 예수 믿는 사람은 양,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염소.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양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짐승으로 비유했을까요? 그러면 뭐 여우, 늑대, 다양한 질문이나 대답이 나서 좀 재밌게 웃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이쪽으로 가지 않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여기서는 잠깐 쉬었다 가지 않은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서 이제 여기 건너뛰어 가지 않은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천이, 그리고 저도 한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몰랐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제 기도만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냥 제가 알아서, 제가 생각해서, 제가 머리를 굴려서 결정하고 선택한 그러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와우!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그 우주의 그 사진들, 도표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지구는 온 우주를 볼 때 점으로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우주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커요. 그러면 지구도 점으로 묘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원자? 그야말로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먼지보다도 작은. 그렇게 작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개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막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가슴 벅찬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혹시 아직이라도 한 분 계시다면 예수님을 오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정의가 어느 피조물보다 탁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면 인생이 가뜩이나 쉽지 않은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도대체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신문을 읽다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오는 기가 막힌 살인사건들, 범죄, 사기치는 이러한 일들, 폭력적인 거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막 자살하는 거,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자살하는 거 쉬워집니다. 왜? 인생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도대체 비신자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까? 더군다나 4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천국 가셨을 때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비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부모의 죽음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을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이, 죽으면 끝이지요 뭐. No!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야 되는데, 잘 따르려면 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 아마 이미 여러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이걸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주파수에 잘 맞춰놓고 살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잡생각으로 채우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오래전에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선교사님, 저는 뭘 하려다 보면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는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메모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왜냐? 떠오르는 생각을, 그거를 떨쳐놓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더 맴돌아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일해야 되는데, 근데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방법은 뭐냐? 그냥 메모하면 그 생각을 떨궈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할 수 있게 두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말할 걸,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색 코끼리 떠올라요? 분홍색 코끼리 떠올라요. 여러분 중에 그런 우스개 말 한 적 있습니까? 누구에게 따라해 보라 그러면서.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자, 히말리야, 히말리요, 히말리야, 히말리요. 한 번 더. 히말리야. 히말리야 산 있죠? 히말리요.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네, 히말리야 그러시죠? 에베레스트입니다. 여러분,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이 분홍색 코끼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것 갖고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데 뭐가 떠오르면 뭐하라? 그냥 메모해둬요. 나중에 그걸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그걸 다룰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교사님 너무나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려고 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들 때 그걸 딱딱 메모해놨더니 거기에 대해서 더 걸리적거리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딱 메모해놓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뭐 하다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데 메모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 오늘 저녁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 떠오르는 게 우선 아셔야 될 게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은 우리 생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또 누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게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헷갈려요. 어떻게 알아요? 네, 비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게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도 못할 내용을 주십니다. 그게 사실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별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한 19살, 20살짜리 둘이 이성 교제를 하면서 데이트하다가 이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남친한테. 자기야, 나 좀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래서 남친이 그래. 뭔데? 주님 우리더러 키스하래. 그랬더니 이 남친이 나도 들었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말했어요.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다. 성령님은 영어로 성령님은 Holy Spirit,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Holy Spirit,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호르몬이 말한 거다. 너희의 정력의 호르몬이 말한 거다. 여러분, 주님께서 결혼하지도 않은 젊은이에게 키스하라고 말할 리가 없으십니다. 이럴 때 어떤 젊은이도 사랑해도 하면 안 돼요? 참어.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왠지 아세요? 어떤 젊은이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재밌게 하는 걸 꼴을 못 보셔 그냥.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배우자에게만 주라는 선물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니까 잘 간직했다가 배우자에게만 안겨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친하고 여친하고 자꾸 그렇게 했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남친 여친하고 또 그렇게 했다가 헤어지고 그러면은 소중한 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참 요즘 이런 얘기를 청년들에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나라 청년들도 원나이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술집에서 나이트에서 만나서 모텔과 여관으로 호텔로 가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욱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짓거리를 안 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젊은 커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면서 기뻐하는 이성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남친과 키스하거나 뭐 하면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중한 건 간직했다가 배우자에게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관계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신가? 첫 번째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미 언급했지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제가 그렇게 나이트에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저는 정말 딴짓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동하듯이 나이트에서 춤추면서 놀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한 구절 말씀, 나이트라는 단어도 없는데 개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날로 나이트 끊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주님 앞에 춤추면서 예배드린 것이 어떤 나이트보다 더 재밌습니다. 오 예. 진짜로. 그리고 입장료도 안 냅니다. 그리고 나이트에 가면 어떤 얼간이 같은 남자가 찝쩍거리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는데 주님 앞에 춤추는 거. 여러분 이런 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더 사랑하냐고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머리와 이성과 논리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이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천국 가면 뭐 맨날 찬양하고 예배만 드려요? 아니에요. 천국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절대로 영원토록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실은 천국 가기 원하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왜?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라.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원하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너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를 더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꾸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합시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잘 때 꿈으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구약에만 있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자기 아내와 자기의 아들이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봐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죽는 꿈을 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마귀가 너의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경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사고 났을까요? 전혀 나지 않았어요. 사고 날 뻔했는데 안 났어요. 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분들 깨닫는 거. 와, 이게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사고 같아. 근데 날 뻔했는데 안 났어요. 놀랍죠. 잠잘 때 우리의 영은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남성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같이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따지는 성향이 여자보다 누가 더 많이 있어요? 남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이게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도 잠자고 있는데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 잠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무시기 전에 너무 야식 드시지 마세요. 그럼 이상한 꿈 꿔요. 왜냐하면 이 위가 계속 음식을 소화하면서 여러분 잠잘 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해요. 막 이상한 꿈을 꿨을 때 전혀 영적이지 않고 괴상한 개꿈을 꿨을 때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I ate pizza last night. 어제 저녁에 내가 피자를 먹고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괴상한 꿈을 꿨어.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It must have been my pizza.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진짜 되도록이면 야식을 드시지 마세요. 만약에 너무 시장에서 밤에 못 드실 거면 과일 정도만 드세요. 막 그냥 치킨 뭐 그냥 이런 거 막 튀긴 거 막 이런 거 주무시기에 드시면 영적인 꿈 꾸는데 방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위도 쉬지 못해서 안 좋습니다.
우리 먹는 것과 영적인 거 연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졸려요? 껌이라도 씹으세요. 졸려요? 허리 펴고 앉으세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잘 들으시면서 이러한 설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한 설교를 통하여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어느 집회에 갔었는데 강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강사님이 몇 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I want you. I want you. Jesus says I want you. God says I want you. 이걸 몇 번씩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원한다. I want you. 이걸 몇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근데 한 번 그 강사님께서 I want you 그런데 그 말이 화살처럼 제가 확 꽂히면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고꾸라지면서 엉엉 울었어요. 통곡이 쏟아졌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절감의 뿌리를 그날 다루셨어요. 왜냐하면 제 이 마음 깊은 곳의 거절감의 뿌리는 엄마 아빠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게 깊은 뿌리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날 강사님께서 Jesus wants you, God wants you, I want you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화살처럼 확 꽂히면서 진짜 앉아있다가 제가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통곡이 터지면서 한 30-40분 동안 엉엉 울었어요. 일어날 기운이 없을 정도로 엉엉 30-40분 동안 울었어요. 주님이 제 밑에 깔려 있었던 그 썩은 뿌리, 엄마 아빠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거를 다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번의 설교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썩은 뿌리를 다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간절히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나를 원하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지 않아. 그거 틀렸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He wants you.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예배드리다가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그렇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때 막 울면서 또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이 뭐길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이 뭐길래 주님이 이까지 저의 이 마음을 원하십니까?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랬어요. 끝에 울면서 다 가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 가지십시오. 이까지 저의 이 작은 마음이 뭐가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가슴 벅찬 진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먼지보다 적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꿈으로 통하여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상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환상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의 그 요엘의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언급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예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금년 초에 어느 강사님께서 오셨는데, 미국에서 유명하신 강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제인 해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인 해먼. 미국에서 사역하시고 한국에서도 몇 번씩 오셨고, 또 이제 그분도 제가 통역해 드렸는데, 통역 마친 다음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하다가 저에게 개인 기도를 해주면서, 이분이 예언을 굉장히 예언자예요. 여자 선지자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크리스티, 내가 너를 지금 보는데,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I see you in front of a camera.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너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하시는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줌으로도 강의하게 되고, 카메라 앞에서, 또 기독교 방송에서 또 카메라 앞에서. 요즘은 기독교 방송에 갔더니 관중이 없어요, 목사님.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어색하지만 웃는 아줌마들이 계셨거든요. 어쩔 때는 제가 그 아줌마들한테 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쓰잘데없이 웃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가식적인 반응 막 일으키고, 내가 강의하다가 거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게 알바이잖아요. 아르바이트로 이제 오셨는데, 이제는 그런 알바가 없어요. 아마 재정도 많이 세이브 되는 것 같아요. 그 알바들한테. 아줌마들 모이지 않고 간혹가다 이제 남자분들도 오시긴 했는데, 거기 아줌마들 중에 쓸데없이 그냥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는 방송할 때 그냥 거기 작가, PD 몇 분만 있고 그냥 카메라 보고 하는 게 카메라 보고. 여러분, 카메라 보고 하다가 여러분 앞에 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앞에 이 강의하는 게 이거 진짜 재미없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앞에서, 눈이 반짝거리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반응해주는 여러분 앞에서 하니까 제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잘 따르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 제가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좋은 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좋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책들. 그리고 좋은 영화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영화나 영상. 사실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한 좋은 영화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성적이고 이러한 게 많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흑백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1943, 4년도에 만들어졌던 미국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은 It's a Wonderful Life. 영화 제목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말로 번역된 게 인생은 아름다운데, 인생은 아름다워 제가 검색해 봤더니 다른 영화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흑백 영화 It's a Wonderful Life.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어쩌면 여러분 중에 나중에 또 찾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It's a Wonderful Life, 흑백 영화입니다. 1940년대 초중에 나왔던 영화예요. 크리스마스 배경입니다. 영화에서. 근데 그 영화 내용에서 뭐냐면,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영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미국에서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랫동안 미국에서는 일반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때는 그 영화를 많은 채널에서 방송해 줬어요. 그만큼 그게 아주 건전하면서도 그 영화 배경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에서 미국에서는 매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상영했어요. 텔레비전에서. 근데 저는 비디오를 빌려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이 이 영화 정말 좋아요.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젊은이들 아세요?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CD 있기 전에 비디오. 그래서 그걸 빌려서 보고 그 영화를 보고 마친 다음에 제가 텔레비전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주님께 회개와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 뿌리가 깊은 곳에 있었는데 그 영화는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주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서 그 영화를 다 본 다음에 텔레비전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진심의 감사가 그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준 거 감사합니다. 낙태시키자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러한 간증을 했을 때 다 마친 다음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선교사님을 낙태하지 않고 낳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최소한 한 가지는 어머니께 감사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안 좋은 엄마였지만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낳아주신 거 제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그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회개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제대로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낳아주신 거. 왜냐하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건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생명. 생명. 그래서 좋은 영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계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것을 만들지 말고 지금 뭐 어느 방송이신가 며느리가 저기 시어머니를 동성애하는 드라마가 나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이런 악한 극본을 짜는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동성애 사랑한다는 그런 드라마가 있대요. 얼마나 그 얘기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극본이 있으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배우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아주 건전하면서도 재밌는 극본, 극작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고 전부 다 목사, 선교사, 전도사 되면 안 돼요. 극작가들이 나와야 되고 가수들이 나와야 돼요. 배우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벤허 같은 10개 같은 그러한 영화들이 바로 옛날에 그러한 영화들이 재밌으면서도 기가 막힌 작품이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인 것들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육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체험한 게 다른 면으로, 다양한 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했지만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육성으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 못했습니다만 제가 뵀던 몇몇 분들은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고백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육성으로 들은 건 자기 평생에 한 번이다. 아니면 많아야 2번, 3번. 이게 흔한 고백이에요. 육성으로 듣는 이 주님의 음성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려 있는 게 필요해요.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사는 뭐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수종을 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도 합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자신이 운전하고 갈 때도 어떤 기도 합니까? 특히 생소한 길, 먼 길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천사들이 수행합니다.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도 함께 계시고 천사들도 붙여져 있습니다. 귀신들보다 천사가 2배로 많습니다. 왜?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몇 분지에 몇이 타락했어요?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 앞에 쓸데없는 생각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간증을 정말 나누기를 즐거워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간증할게요.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이 나쁜 녀석들. 내 비단 같은 마음은 못 보고.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저희 단짝 친구는 완전히 대학교에서 제일 이쁜 애였기 때문에 얼마나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뭐 꽃다발 받고 연애 쪽지 받고 저는 팔이 날리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대학원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당시에 선교사가 되기 전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부를 가르쳤습니다. 금요일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대학원 1학년생들, 2학년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대학원생들인데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여학생이 오더니 이따만한 장미꽃 어마어마한 꽃다발을 들고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꽃다발을 이렇게 내밀더니 이래요. 보세요. 저더러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보래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와우. It's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 누가 줬냐 그랬더니 막 오징어처럼 몸을 이리저리 비비꼬면서 그래요. 제 보이프렌드가요. 오늘 우리가 만난 지 100일째라 그러면서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거 줬어요. 이쁘죠? 그래. 그래서 제가 말했죠. 와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쁜 꽃다발. 제 평생에 그렇게 정말 탐스러운 한 봉오리 장미꽃이 그렇게 큰 거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주로 보면 뭐 백송이 뭐 새끼손가락만한 이런 꽃 이 장미꽃인데 이거는 막 주먹 막 이따만한 시뻘건 그냥 이만큼.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정말 이쁘다. 좋겠다. 와 그 형제 멋지다. 그리고 입으로는 칭찬해 줬는데 제 마음은 서러워졌어요. 나는 이런 꽃다발 남친한테 못 받아봤는데. 그러면서 아무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다 이제 정리하고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이게 서러운 게 자꾸만 느껴지니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빨리 씻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자면은 이런 거 안 느끼니까. 그래서 빨리 씻고 잤어요. 그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는 혼자 주님 앞에 독대하는데 성경책 펴놓고 제 기도 노트 딱 펴놓는데 성경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그 전날 저녁에 느꼈던 서러움, 그 슬픔, 그게 전날 저녁보다는 조금 자국 나니까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여전히 느꼈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주님,
어저께 그 여학생이 그 꽃다발을 보여준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난 꽃다발 그냥 꽃송이도 못 받아봤는데. 주야,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나도 남자친구한테 멋진 장미 꽃다발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막 푸념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크리스티, 창밖을 봐라.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숙소에서 창밖을 봤더니 뭐가 많이 보였냐면 큰 가로수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저 가로수들을 너에게 선사한다. 어떤 남자친구가 감히 저렇게 큰 가로수를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와. 여러분, 저는 그날요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면서 어깨춤을 추면서, 맞아요 주님, 누가 저렇게 많은 큰 가로수를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혼자 부흥에 터졌습니다. 오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온 만물을 통하여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겁니다. 특히 우리 여기 자매들 결혼했건 안 했건,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이 남편이 무드도 없어가지고 꽃다발 줄 줄도 몰라. 괜찮아 괜찮아, 나가는 길에 나무 끌어안아. 그냥 나무 끌어안아. 그냥 괜찮아. 어느 남편이 가는 데마다 저 많은 나무들을 줄 것이고 그 단풍나무들을 줄 수 있겠으며, 어느 남편이 벚꽃 개나리꽃 가는 데마다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 중에 혹시 나처럼 남자친구한테 꽃다발 못 받았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을이 되면 꼭 단풍놀이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 아, 주님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정말 한국에 왔더니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을과 겨울, 아니 가을과 봄. 저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한동안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와이가 아름답긴 합니다. 네, 공기도 좋고요, 바닷물은 파랗고요, 정말 밑에까지 잘 보이고요, 열대어들 다양한 색깔들, 이 열대어들이 막 수영치고요. 그러면 스노클링, 제가 이게 수경 끼고 막 수영하면서 막 열대어들 같이 이렇게 수영치고 놀고, 수영하면 놀고, 옆에 막 거북이도 막 나타나고 정말 좋긴 합니다. 근데 하와이에 없는 게 뭐냐고요? 바로 한국에 있는 봄의 그 벚꽃, 철쭉, 개나리, 그리고 가을에 있는 이 아름다운 단풍. 하와이는 없어요. 열대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 숙제를 드릴게요. 올 가을에 꼭 단풍놀이 가세요. 그래서 어느 남편도 줄 수 없는 사랑을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한테 뭐 못 받은 사랑 주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으면 잠깐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다양한 면으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양한 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아, 나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믿었죠 라는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모습,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이 타락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흑백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드실 때 여러분의 미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면으로 눈도 즐겁게 하시고 우리의 미각을 통하여 먹는 것도 즐겁게 하시는 즐거움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 예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십시오. 즐기십시오. 영적인 귀를 쫑긋해서 경청하십시오.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뭐 경제가 어떻다 뭐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게 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책도 읽으면서 또 배워가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거 배워야 돼. 다양한 전문가들의 책들을 읽어보시고 주님께 지혜도 구하고. 좀 오래전 일이지만은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어느 저축은행의 현수막을 봤어요. 이자를 보니까 일반 은행의 2배 이상이에요. 저축은행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여기 어디지? 저 은행이 뭐지? 막 버스가 가면서 그 현수막 뭐 여기 어디지? 어느 여기지? 막 하면서 저기 저 은행 내가 기억해둬야지.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버스 타고 가는 길에 저 은행 어디지? 저기 이자율이 저 훨씬 높네. 저 어디야? 어디야?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런 데 예금하면 안 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여쭤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은행 현수막 보고 이자율이 훨씬 높으니까 여기다 뭔가 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성령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저런 데 예금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왜요 주님? 이자율이 저렇게 높아요?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런 작은 규모의 저축은행은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비리가 발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큰 은행들,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러한 규모의 은행은 감독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 그렇게 저축 조그만 은행과 다르다. 버스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축은행으로 제가 그 이자 더 높은 거 받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안 가죠. 여러분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얼마 뒤에 뭐가 터졌어요?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어요. 비리가 터졌어요. 고객들이 자기의 돈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난리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른들 중에 은퇴금 맡겨놨는데 이자가 높아서 은퇴금 맡겨놨는데 우리 딸내미 시집갈 돈 맡겨놨는데 우리 아들내미 장가 보낼 돈 맡겨놨는데 이거 맡겼는데 저거 난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주파수가 맞춰진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시며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영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저의 주파수가 주님과 맞춰지기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십니다.